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영광스러운 변형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할까요? 영광스러운 변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영광스러운 단어라고 하는 것이 앞에 형용사가 붙었어요. 근데 변화됐는데 어떻게 누가 변화됐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이 내용, 제 제목만 딱 보더라도 변화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산상 변모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변화산에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이로의 딸을 고친다거나 살린다거나 또 여러 가지 겟세마네 기도를 간다거나 또 변화산에 간다거나 할 때는 꼭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계속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기를 변화산에 올라가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화가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같은 일행인데 그냥 나의 랍비고 선생님이고 예수님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같이 넷이 걷다가 갑자기 한 분이 딱 변화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선생님, 랍비요 하면서 가까이 가고 기대기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갑자기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제자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전에 우리 제가 이제 온양온천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동천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치를 준비를 하려고 전부 다 이제 쌀도 담그고 또 이제 부고를 알린 거예요. 또 온양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또 잘 아는 친척들과 이제 아는 사람에게 다 부고를 알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않고 병풍을 쳤어요. 병풍을 쳤으니까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저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친구들과 동기들과 또 이제 그 선배들이 청년들이 됐죠.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의 그 영혼이 하늘나라 이제 올라가는데 같이 이제 흰물 앞에서 올려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고 막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이제 장로님들은 막 떡살 준비하고 막 이렇게 장례 치를 관도 준비하고 막 정신없이 바쁘죠. 그래서 병풍이 뒤에 있는데 갑자기 병풍이 움직이는 거예요. 병풍이 움직이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던 우리 그 청년들이 동기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는데 그 목사님 일어나신 거예요. 정말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고를 알렸던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 온양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서 찬송 부르고 같이 이제 했던 그 전도사, 우리 친구 전도사, 제 동기, 저희 친구죠.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때 혼비백산에서 막 힘들어했던 그것을 전달해 주는데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담임 목사님이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기는 하지만은 병풍 뒤에서 다 움직여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지금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놀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광채가 나고 빛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누가 나타났냐?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모세까지 나타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셋이서 대화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표정이 어떻겠느냐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라삐요, 선생님,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막새를 우리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나타나는가 하면은, 왜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알달달달 하면서 떨면서 얘기를 했느냐.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이 지상에서 있는 그런 생활 패턴, 그런 환경,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진짜 이게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고 얼떨결에 초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그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처럼 확실한 확증이 어디 있겠냐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도, 그 음성을 들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바들바들 할 텐데,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둘러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봤어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 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근데 엎드려서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참 이런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을 해본 사람은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도 않고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과 자기 제자들 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모세가 나타나고 언제 엘리야가 나타나고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음성이 들리고, 이게 신비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일상적인 생활, 요거의 범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천국을 간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천국인 거예요. 예. 지금 현재부터 천국을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어때요? 놓치는 거예요. 놓치고 이 좋은 환경과 이 좋은 신앙생활함,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나는 여기 이 세상은 빨리 떠나고 그냥 천국에 빨리 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못된 신관이 되는 거죠. 신앙관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변화산에서. 왜냐면 저 산 아래 내려가면 매일 시기와 다툼과 짜증과 불평과 또 없는 것과 부족함과 결핍과 이런 것들만 눈에 띄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이 여기를 변화산을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더니 여기 오니까는 그렇게 그리워왔던 엘리야 선생님도 보고, 그 다음에 모세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니까 여기가 신령한 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왜 예수님은 변형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형 사건은, 변화산 사건은 세계 공관복음에 다 나타났어요.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된, 그만큼 중요한, 모두가 알아야 될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첫째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요, 왜 그랬느냐? 요 앞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양육시키고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가르치시고 한 것이 참 보람되시겠죠. 베드로가 진정으로 메시아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거야. 나 고난의 길을 갈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칭찬받은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이 고난받으면 안 되고 절대로 주님은 떠나서는 안 되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요 사건 이후에 지금 변화산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 셋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이곳을 오면서 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 또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기득권자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기득권자 세력들의 그런 압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이 인생 너무나 이게 고달픈 인생인데 거기에 믿는 예수님 메시아 한 분 이분만을 따라가는데 이분조차도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그나마 살고 있는데 주님 믿고 따라가는데 주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발붙일 곳이 없다. 미래가 안 보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대표로 변화산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또 나는 정말 구약이 예언한 저기 메시아 그 성취된 것을 확증시켜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변화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희망이에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변형사건, 변화산 사건은 뭐냐면은 변화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늘의 선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아유 나사렛에서 뭐가 나와 갈릴리에 복음 전하는 그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하는 그분 능력은 있는지 몰라도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됐냐.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우리를 식민지를 다 이제 박살을 내고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전수하고 이렇게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메시아지 어떻게 이렇게 촌구석에서 나온 자가 그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 그 대중들, 이런 대중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세례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음성을 주신 것처럼 두 번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더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선포와 인정, 이는 확실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변형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형된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두 번째 변화산 사건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격인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고 엘리야가 나왔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을 출현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예언에 성취하시는 그분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을까요? 뵙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예,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한두 번 올라간 것이 아니라 8차 등정, 10차 등정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는 40일 금식을 하죠. 단식을 하죠.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 만났나요? 만나지 못했어요. 34장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주고 가시고 모세의 얼굴을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원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오늘 신약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긴 기도의 제목이 여기서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가 응답이 늦다 할지라도 모세만큼 늦겠느냐고요. 이 1500년이라고 하는 상관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반드시 시켜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사는 초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절이 되면은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치면서 텐트에서 이제 이제 야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후에 지금 이 변화산을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초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집을 초막을 져가지고 그 주님을 모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에, 내 안에, 내 삶의 가장 중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이렇게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 여기가 초막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거기서 보니까 정말 메시아다,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를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초막을 짓고 초막절로 살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가 정말로 주님의 보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그 믿음의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 역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자들과 경험하고 또 가르치고 또 과정을 겪으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 없이도 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사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제자가 또 우리에게, 또 우리 또한 또 후대의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전수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파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항상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훈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만 받아먹고 감동에 젖어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젖어서 있는 자, 이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변화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인정하신 것을 전파하는, 전하는 이런 사명이 또 해야 될 본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갔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다 격리시키고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다 죽었다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의 본토 직업으로 어부 잡는 물고기 잡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걸 통해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변화됐느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난 후에 확실한 믿음이 정립이 돼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파하러 나간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변화되셨을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우매한 자를, 정말로 이렇게 무지몽매한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변형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도 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변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그의 옷이 광채가 나고 얼굴에 해같이 빛난 것처럼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뵙고 오니까 얼굴에 빛이 나서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얼굴을 가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도 모세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변화산에 올라갔다 온 얼굴입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서 광채를 보고 또 믿는 같은 성도가 지체가 우리 얼굴에서 광채를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럴 때 그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범접하지 못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시시콜콜, 그들이 우리에게 가시로 찔리는 것, 그 다음에 아픔을 주는 것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이 광채만 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일일이 그거를 말로 답변할 필요가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영광스러운 변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도 변화산에 올라가게 하소서. 삶에 있어서 내 중심, 내 가장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